자, 여러분. 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180도 뒤바뀐다?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가 바로 그 엄청난, 그야말로 위대한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질문이죠. 산에 갈 때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저 산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늘 고민했잖아요. 네, 그쵸. 이게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잼을 딱 바치고 정성스럽게 의식을 올리고 그리고 도움을 비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신은 그에 응답하는 아주 명확한 상하관계. 바로 그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딱 하고 던집니다. 기존의 모든 통념을 그냥 한 방에 뒤엎는 한마디예요. 더 이상 당신들이 그들을 찾을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신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고?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가요, 완전히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홍익인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자, 그럼 홍익인간이 뭐냐? 이게 단순히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면의 질량이 꽉 찬, 성장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인간.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이 홍익인간의 등장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저 5천년이라는 역사가 바로 이 새로운 인류를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긴 과정이었다는 거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아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시작점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인류, 이 홍익인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싹 다 흡수하고 소화해서 그 힘으로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정말 엄청난 책임이죠. 자,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면서 정말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과 신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거죠. 그야말로 위대한 역할 역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인간이 신에게 막 매달렸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들은요, 더 이상 재물을 받으면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 이제는 우리, 바로 인간이 신들을 해탈, 다시 말해 해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의식이라도 해야 하나? 자료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위해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우리를 위해 노력했던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 노력을 보상하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분들을 해탈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현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한 스승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스승님이요, 과거에 산속에서 수행할 때 산신들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분들 보호 덕분에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깊은 의리, 또 빚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으로 반전됩니다. 그토록 큰 도움을 받았던 바로 그 산신들을 수행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바로잡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 역전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럼 뭘 어떻게 바로잡았냐? 구체적인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소주 한 병이나 돼지머리 같은 재물을 받고 사람들 소원 들어주는 그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자신을 도와준 신들인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이 행동 뒤에 숨겨진 그 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신들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것. 진정한 큰 존재, 대신이라면 더 이상 그런 작은 재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건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훨씬 더 큰 차원의 의리였던 겁니다. 자, 이 스승님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새로운 철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홍익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과거의 습관을 싹 버리고 이 세 가지 명확한 행동 강령을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첫째, 절대로 개인적인 이득이나 욕심을 위해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 둘째, 신이나 조상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이제는 어떤 중간자도 거치지 않고 우주의 근본 에너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게 전압에 비유해요. 옛날에 우리가 100V 쓰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220V를 쓰죠. 하지만 홍익인간은요, 최소 1000V 이상의 주파수를 가져야만 천기,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생각의 질량이 커져야만 더 큰 기운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딱 하나, 가장 꼴사나운 행동 1번을 꼽으라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무릎 꿇고 비는 것.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복하는 이 행위야말로 홍익인간의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신과 조상이 나를 위해 뭘 해줄까? 이걸 고민하는 대신에 이제는 다 성장한 우리가 내가 그분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빌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당신은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을 찾는 것이 홍익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